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보가 좀 미리 나오니까요. 오시면 먼저 성경 구절을 딱 찾아 놓으시고 제가 에스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줄 있잖아요. 줄로 딱 해서 착 펴서 보시면 아마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같이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 또 우리가 그저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주일이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뜻깊은 한 해를 또 달려온 그러한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나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냥 먹고 산 것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의미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으로 흘러가서 그리고 바다로 향해서 또 다시 그것이 비가 되어 구름이 되어 내리고 또 흘러가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빗물이 무의미하게 흐르고 시간이 무의미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대지를 비옥하게 해서 나무를 키우고 그리고 거기서 또 열매를 맺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러한 또 시기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도 누렸고 또 그리고 감사의 또 예배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해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또 소망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송년회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막년회 그랬는데 하도 이제 그 망할 놈의 막년회 이래가지고 특히 우리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이제 그 풍자를 좀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송년회 때에 그 막년회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는 먹고 마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소란스럽게 그리고 좀 방탕하게 이렇게 많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많이 좀 차분해진 듯합니다. 근데 여전히 송년회다 막년회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 송년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새해를 바라다 보는 우리가 바랄 망자를 써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그러한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떠나보낸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좀 섭섭하기도 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해를 우리가 또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그건 또 가슴이 또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참 그 감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냥
에휴, 그냥 한 해가 가면 또 그냥 한 해가 오는 거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내일 또 이런 날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올해 2015년도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일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완주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건강하게 또 이렇게 무사히 지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성도님들과 우리 한번 격려할까요? 2015년 한 해 달려오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달려오게 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인사 좀 한번 해드립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한 해 동안 달려오시느냐고 참 이렇게 함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제가 2015년 동안 정말 힘을 내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짐이 돼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분들을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과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고 또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또 능력이 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한 교회에 예성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모습을 종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정말 이렇게 지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가 지나면 이제 3살이 되어가는 나이가 돼갑니다. 내년 3월에. 그런데 전혀 소리가 안 들리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에 2년을 그렇게 넘긴 이 우리 앞선 교회들이 이 자리에서 버티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3년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벌써 3배가 하지 않았습니까? 3배로 늘어났습니다. 3년이 안 된 시점에 엄청난 그러니까 1년에 1배가는 최소한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로 대가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매년 제곱으로 늘어난다고. 제곱으로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다. 2년째니까 제곱으로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이 간판이 밖에 꺼졌는데 한 1년 정도를 그냥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권사님이 들으셨는데 여기 불 꺼진 거 보니까 이 교회가 또 문 닫았나? 이러면서 누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덜컥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들어와서 오래되었고 잘 해놨지만 오래돼서 우리가 조금씩 손을 봐가면서 하니까 더 아주 깔끔하고 더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청소하기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뭔가 집을 관리하고 하는데도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결하지 못하고 또 손을 집에 어디가 고장이 나고 망가져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 집에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가 고장이 나면 금방금방 수리하고 고치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고 있어요. 보면 이 벽에 커튼도 바꿨죠. 위에 조명도 바꿨죠. 그렇죠? 앞에 스크린도 넣어놨죠. 저 들어오는 큰 문도 달았죠. 그리고 주방에 또 작은 문도 달았죠. 또 입구에 또 작은 문도 달았죠. 그렇게 됐습니다. 새해는 제가 이제 한 봄이 오기 전에 저 신발장 있는 그 입구를 좀 이렇게 좀 조명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조금만 하면 이 밑에 이렇게 판을 내서 이렇게 조명을 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스파트를 주고 좀 이쁘게 화분한 아래도 좀 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처음부터 구성이 머릿속에는 있었는데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쭉 밖으로 나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되면 밖에 이제 조금 조명도 좀 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 어떤 분이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지만 아니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니 뭐 우리가 여기서 금방 이제 성장해서 나갈 건데 여기는 뭐 이렇게 돈을 들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1년 정도 넘게는 여력도 안 됐지만 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뭘 한다고 그러니까 저 문을 처음에 한다고 하니까 이제 곧 옮기실 생각이시라면서요. 다른 좀 큰 장소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처음 건물 때부터 교회였습니다. 1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오기 전에 교회였고 그리고 우리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년이 되면 20년이 돼가는 자리인데 우리가 어차피 여기는 또 성전으로 사용될 건데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우리가 떠나면 막 버리고 갈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지 이걸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잖아요. 물론 값을 치르고 들어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해 동안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힘겨운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기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에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농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정말 어떤 때는 폭풍우가 몰아치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병충해가 몰아닥치면 정말 마음 가운데의 그 근심이 마치 자기의 살이 그 병충해로 인해 썩어가는 듯한 마음이 썩어가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도 떼약볕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그 나머지 남은 것을 일구기 위해 나가고 수고하며 그 고난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무엇이 되냐면
열매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나라는, 어떤 땅은 봄, 가을로, 또 어떤 땅은 또 여름으로, 또 사시사철 맺히게 하는 열매를 보게 해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새 연한 가지를 뽑아다가 높은 산에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고 그 가지가 이제 무성한 나무가 가지가 돼서 높은 이제 자리에서 무성하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그 포로에서 풀려나 이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게 있냐면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고 또 사는 것도 죽이실 수 있는 그 권능의 주권을 가지신 바로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 또 그것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뭐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말씀,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이다, 영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말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파고들고 그 말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땅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점점 우상과 그리고 혼합주의에 빠져들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빚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싱싱하게 살아있던 이스라엘이 졸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코가 뚫리고 여기다가 쇠 줄에 매여서 마치 짐승이 잡혀가는 것처럼 뚫뚫뚫뚫 두루미 깨듯이 잡혀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게 노예로 이제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어요. 70년을 살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한 대를 30년이나 쳤을 때 2대가 간 거예요. 그러면 초대부터 2대 동안 자손을 봤다는 얘기인데 할아버지도 노예요, 아버지도 노예요, 나도 노예요. 이런, 그리고 내 할아버지 입장에서 내 자식도, 내 아들도 노예요, 내 손자도 노예가 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노예가 되는 건, 내가 아픈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아픈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고통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라를 물려받은 솔로몬으로부터 그 모든 위세를 떨치고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러한 위상을 보러 왔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로 마른 나무도 그런 마른 나무 가지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의 이제 성전을 회복시켜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의 바사의 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어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간의 그 암흑기를 겪는데 선지자가 없는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복을 받았는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양떼와 소떼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눈이 멀은 것으로 드리고 못 쓰게 되어서 다리를 못 쓴 것들 그리고 병든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신 겁니다. 이러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얼굴에 똥칠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나는 성경의 말씀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말라기 2장 30절에 너희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병든 것으로 그렇게 몹쓸 것으로 어차피 죽을 걸로 어차피 쓸모없는 것으로 나에게 드린다면 나도 너희에게 똥칠을 하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똥을 어떻게 합니까? 진 밖에서 불 사르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불 사르는 존재로밖에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게 너희가 나를 선지자로 너희가 나를 교사로 그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겠다. 너희가 나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아버지의 보내신 아들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나도 너희를 그의 준한 것으로 대접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올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쓰다가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벌써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먼저 드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승 중에서 정말 쓸모없는 내장에 남은 찌꺼기 똥을 나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죄를 지었으므로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열매는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도서에서. 그것도 큰 기쁨이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큰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그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한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한 수고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일 뿐이에요. 긍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씨앗을 심고 그것이 싹이 튼다라는 법칙을 알 뿐이지, 씨앗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씨앗이 심으면 왜 터지는지에 대해서 누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장착해 두고 그것을 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연구를 하고 이럴 때 심고 이런 온도와 습도와 이렇게 생긴 씨앗 이렇게 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것은 씨앗일 때에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물 틔우고 나와서 자랄 때도 구분이 안 되지만 구분이 될 때가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면 아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묘목을 봤을 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요, 묘목을 보고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파는 사람이 이건 사과나무입니다, 이건 배나무예요, 이건 복숭아나무, 이러고 주면 갖다 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요. 우리는 땅에다 심었을 뿐인데, 그리고 물만 주고 비료 주었을 뿐인데 자라요. 근데 이것이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배가 맺으면 배나무가 맞구나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맺혀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마르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무성하게도 할 수 있는 푸른 나무로 키우실 수 있는 그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병들고 망가지고 쓸모없는 내 삶에 있는 시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이 있을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많은 근심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같은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풍요로운 분들은 많지 않을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벌고 싶어 합니다. 왜 벌고 싶어 할까요? 더 많은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자족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스스로 족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한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면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씨앗이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씨앗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씨앗을 심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그것을 감사로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데 또 감사할 것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고향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세봤어요. 무성히 열린 사과나무 가지는요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한 박스도 더 나오겠다. 저 나무는 2박스도 더 나오겠는걸? 많이 나오는거든요. 한 박스에 50개짜리면 한 나무에서 100개가 넘게 열린다는 겁니다. 어떤 거 세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보면 한 박스가 뭐예요? 반 박스도 안 나오게 생긴 나무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요 시들시들 말라서 열매도 못 맺고 죽어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자라는데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열리는 나무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열라고. 병들어 시들시들 하는데 무엇을 주겠습니까? 이제 죽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살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나마 비실비실해서 몇 개라도 열리는 나무는 더 건강해지도록 힘을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열매를 귀하게 따서 행여 상처가 날까? 이게 상처를 나면 안 돼요. 또 소중히 따서 소중히 상자에 포장을 해서 창고로 들여갑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가장 소중한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의 습득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인 방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뭘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떤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잘 맺고자 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선물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면은 뇌물이 되는 건데,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건 뭐예요? 선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이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너무너무 저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성탄절날 초청을 했을 때 응해준 그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왔는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날 비록 한 번 왔어도,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친구하고는 뭐 교회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어제 한 번 그냥 했는데 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집이 저 위인데, 저기 저 삼거리 할아버지 그 순두부집 그쪽인데, 거기서부터 오겠다는 거예요. 어제 한 10시 반쯤에 이제. 그래서 그래 내가 참 빼빼로 줄게. 그래서 빼빼로 4개를 탁 챙겨줬어요. 여러분들 우리 선물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선물 많이 주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계를 맺어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내가 좀 더 좀 베풀어 걸 그랬다. 나는 덜 베풀었구나. 뭐 좀 선물을 좀 줄 걸. 그러면 좀 더 관계가 좋아졌을 걸. 그래서 선물을 좀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매일 선물을 좀 싸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가져가세요. 저거 다 썼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빼빼로.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시오. 저거를 주신 분이요, 내가 볼 때는 한 1-2천만 원어치 기부하지 않았나 해요. 저 빼빼로를 1-2천만 원어치를.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희생과 헌신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맛볼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받을 생각만 하고 살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사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우리 문 형제가 아침부터 떡이 돼가지고 술이 들어와서 너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깨고 와라, 사우나라도 갔다 와라 했더니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슈퍼 가가지고 또 막걸리병을 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슴 아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깨끗한 것 같지만 깨끗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아니겠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고개를 많이 빳빳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뭔가 좀 있는 사람일수록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일수록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알아가는 것이 진정하게 성경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감동이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식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입으로 따따따따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화려한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글들로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네가 죄인이지 않느냐? 알면 알수록, 나를 알면 알수록 네가 죄인인 것을 알지 않느냐? 네가 그만큼 나의 사랑이 큰 것을 알아가지 않느냐? 네가 그만큼 내가 너를 용서한 그 깊이를 알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성경 일독을 한번 하자. 그러면서 두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고개를 빳빳이 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한 해를 더하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통달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커다랗게 내려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건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나에게 하나님의 주어진 그 감사할 거리가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고, 그러나 그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그 주권자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과도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불안하고 근심이 많아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평강인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그 중심의 주님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제 이렇게 엎어졌던 삶에서 똑바로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이제 싹을 보게 하시고 이제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열매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소망을 바라다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투자했을 때 그곳에 열매가 나기를 여러분들이 밤잠을 못 자고 그 사업에서 열매를 보기 소원하고 고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내려주시고 열매를 얻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나갈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똥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집어주시고 우리 얼굴에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옷으로 화장을 해주시고 치장을 해주시고 장식을 해주시며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열매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제 내년도에 어떠한 열매로 오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인가는 우리의 기대할 바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이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지나온 이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근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머물러서 나의 뒤집어졌던 삶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찼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평강이 모든 이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